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똑같은 사건인데 성경의 네 복음서에서는 왜 조금씩 다르게 이야기할까? 오늘은 바로 그 지점, 베드로의 정말 유명한 신앙 고백을 네 가지 다른 렌즈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어릴 때 친구 뒤에서 눈을 살짝 가리고 목소리 변조해서 내가 누구게 하고 장난치는 거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죠? 그죠? 그런데 있잖아요. 이 단순한 장난 같은 질문이 사실은 역사상 가장 심오하고 중요한 질문 중 하나와 맞닿아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물론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장난치려고 그러신 건 아니었겠죠. 그분이 던지신 질문,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건 그냥 누구인지 맞춰보라는 게 아니었어요. 이건 말 그대로 믿음의 정중앙을 관통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예수님이 왜 하필 그 장소에서 그 질문을 하셨는지, 그 배경에 숨겨진 의미는 뭔지, 그리고 제자들에게 던진 두 개의 질문이 어떻게 다른지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였어요. 이름부터가 로마 황제 카이사르의 이름이 붙은 곳이죠. 게다가 온갖 이방 신전들이 즐비했던 세상의 권력과 다른 신들의 힘이 아주 팽배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바로 그런 곳의 한복판에서 내가 누구냐라고 물으셨다는 거, 와, 이건 진짜 질문의 무게가 확 달라지죠? 예수님은 일단 이렇게 시작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하고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대답들이 뭐였냐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 같다는데요? 아니면 엘리야 같습니다. 위대한 옛 선지자 중 한 분이라고도 하고요. 다들 존경하는 마음은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게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의 질문이 완전히 차원을 달리합니다. 그래, 사람들 얘기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전달하는 건 의미가 없어진 거죠. 이건 피할 수 없는 아주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질문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정말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마가, 마태, 누가 이 세 개의 공관복음서가 이 똑같은 사건을 어떻게 조금씩 다른 각도에서 비추고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정말 재밌습니다. 제일 먼저 쓰였다고 알려진 마가복음을 보면 아주 간결해요. 딱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핵심만 말하죠. 그런데 마태복음으로 가면 어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덧붙여져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신적인 정체성을 훨씬 더 강하게 부각시키는 거죠. 그럼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여기서 하나님의라는 말이 붙으면서 이게 그냥 인간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 안에서 오신 분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미묘한 차이지만 각 복음서가 전하려는 핵심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아예 없는 아주 특별한 내용이 추가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와,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이 그냥 개인의 믿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시작되는 기초, 그 토대가 되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의 출발점이 된다는 선언인 거죠. 정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누가복음만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이 장면의 배경 설정이에요. 누가는 이 모든 대화가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일어났다고 딱 짚어줍니다. 이건 뭘까요? 바로 이 위대한 깨달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깊은 통찰이 바로 기도라는 영적인 행위를 통해서 온다는 걸 누가는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주자, 요한복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요한복음에도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는데 이건 분위기나 배경이 앞에 세 복음서하고는 완전히 정말 180도 다릅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죠. 예수님이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라는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설교를 하신 직후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 말 너무 어렵다, 못 믿겠다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런 일종의 위기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바로 그 씁쓸한 순간에 예수님이 곁에 남은 12 제자를 보시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와,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질문이죠. 엄청난 긴장감이 흐르는 대목입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이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주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보세요. 이건 인기가 많아서 믿는다는 게 아니죠. 다른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절대적인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자, 이제 이 네 개의 복음서가 그려낸 각기 다른 그림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하나의 온전한 모습을 만들어 볼 시간입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정말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나요? 마가복음은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심을, 마태복음은 거기에 더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누가복음은 그분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요한복음은 위기의 순간에도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이게 서로 틀린 이야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마치 커다란 다이아몬드에 각기 다른 면이 저마다 다른 빛을 내는 것처럼 예수님이라는 한 분의 진리를 다양한 각도에서 비춰주는 보석 같은 고백들인 거죠. 이 네 가지가 합쳐질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풍성하고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2000년 전 갈릴리의 제자들에게만 던져진 과거의 질문이 아니라는 거죠. 네 개의 복음서는 시간을 뚫고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똑같이 묻고 있습니다. 그래, 다른 사람 이야기는 다 차치하고 바로 당신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